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제 설교. 그러니까 성경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통으로 강의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 절, 저기에서 한 절 뽑아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춰서 설교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는 신학교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이 성령론을 강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성경 언어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개념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령의 어떤 기본적인 행태에 대해서 오해한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언어로 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한번 주제별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주.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 왜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설교 제목이 되었느냐 하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도장을 받았습니다. 여기나 여기인지 하여튼 뭐 도장을 받았는데 이 도장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도가 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 특히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 그 음란의 죄 같은 거, 이런 죄. 아니면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욕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싶을 때, 화를 내고 싶을 때, 빗나가고 싶을 때 그때는 성령님이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면 못 본 척을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아주 뒷골방으로 작아져서 웅크리고 계신단 말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악령에게 쫓겨난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영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진리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영.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우리는 거짓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글쎄,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인간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갖다가 붕띄웠다가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며 원망하며 분노할 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이 만든 당신의 아이콘이 지금 당신을 원망하며 저주하는데 본 소감이 어때요? 당신이 만든 아이콘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어때요? 당신에게만 신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저 당신의 아이콘이 나에게 경배한다면 그걸 보는 당신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냥 신자리에서 물러나고 저것들을 다 멸망시켜버리세요. 더 이상 저것들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든 당신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거짓의 영인 사탄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자꾸 넘어지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가느냐 말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거룩해진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날마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회개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데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 언어가 단순하게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과 인간이 똑같은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이 육신이 없어요. 그는 영이시니 영과 육체가 똑같은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표현 때문입니다. 뭐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신과 인간, 신인, 신과 인간이 동형, 형태가 똑같고 동성, 성질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낯을 드시니 하나님이 얼굴이 없어요. 근데도 왜 그가 우리를 향하여 낯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정도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보신다고 하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신인, 동형, 동성론적,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하신 오른팔을 펴사 그가 오른팔도 없고 왼팔도 없어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오른팔을 이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론에 관해서도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완벽하게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체를 함께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이긴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성령의 내주라고 적었을 뿐이지 사실은 내주가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본문 한번 딱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하리라. 요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보혜사거든요. 근데 그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고 나면 지상에 보혜사가 없어요. 보혜사가 뭐냐면 중재자. 조금 더 나아가서 중보자.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누가 너희로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할 때 물건 나누는 자가 중재자예요. 너와 나의 분쟁을 갖다가 조정하는 거죠. 바로 이 중보자는 중재자에게 영혼을 하나 더 넣은 것을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개념이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쟁, 그걸 갖다가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야만이 우리가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죽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날마다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저지르면 사형입니다. 검사가 된 사탄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아무개는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면 변호사이신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버지여 재판장님 그가 사형인 것은 확실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형은 너무 과합니다. 그에게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변호사. 보혜사는 중보자, 변호사, 조력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을 북돋아 줘요. 우리가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답답해서. 근데 우리의 입을 넓게 해주십니다. 그걸 갖다가 조력자. 그래서 이걸 다 보혜사라고 해요. 근데 이 보혜사가 이제 하늘로 돌아가 버리고 나면 지상의 보혜사는 아무도 없게 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요청하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처럼 짧은 시간만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혜사는 성령님이잖아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위하여 마름은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원래 우리가 사랑은 예수님에게 잘 붙이는데 목사님들이 조금 이상한 식으로 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감동, 감화, 교통, 충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감동과 감화와 교통입니다. 우리와 성령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와 옆 사람이 형제가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바로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 감화, 교통, 인도를 우리가 내주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감동, 감화, 교통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킨단 말이야? 어떻게 감화시킨단 말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과 어찌하여 우리가 형제들과 교통할 수 있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한 것이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보면 뭐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너무 어려운 영적인 언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의 집이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겠죠? 근데 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시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떠났다가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 그가 뭐 죄를 심하게 지을 때는 떠났다가 들어오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이 좀 가책이 되고 양심에 가책이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애초에. 감동과 감화와 교통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 안에 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게 이제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막 부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막 먼지가 날리고 나뭇잎이 날리고 뭐가 날아다니면 뭐 볼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과 같은 성령이요. 이렇게. 물과 같은 성령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상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징을 자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 보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처음에 이런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가 뭔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지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상도 만들고 마리아 상도 만들고 또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머리 허연 보좌에 앉아있는 노인 그림도 그리고 그 앞에 큰 향로 같은 데서 연기도 올라오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인격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신인데. 근데 신격이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격적. 인격과 같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나 신격이나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다고 해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그가 신이기 때문에 신격적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 방식입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요. 육체적인 눈, 이 육의 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심을 느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어떤 성령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체험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인침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지어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를 떠났다가 다시 임하셨다 하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이 큰 어떤 이 테두리 안에 있어요. 바깥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이죠. 보면 21절에 딱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거. 그리고 아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17절에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감동과 감화와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바로 이 말이 거듭남, 중생,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이게 뭐냐?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안 하니. 너희는 성령을 안 하니. 바로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믿어지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믿어진다면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그가 무리를 걸으셨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 흘림으로 그걸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바로 그런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한다면, 두 번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꼴을 못 보겠다고 한다면, 그는 사대 성인이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제 성령의 내주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의 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이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딱 찍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이 찍혔다고 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위주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른 개념 한번 봅시다. 모래알 있잖아요, 모래알. 이 모래,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딱, 칼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내서, 손에 올려놓기 어려운데, 아주 작은 어떤 모래가 우리 손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모래도 사실 보면, 동그랗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동그란 개념이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없을 거잖아요. 자, 가령 지구라는 생각을 봅시다. 한국과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가 딱 대척점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서울인지 부산인지 하고,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가 완전히 반대편이래요. 그러면, 성령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루과이에서는 계실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은 편재하시다. 모든 곳에 다 계시다고 얘기하거든요. 동시에 모든 곳에 다 계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할 수 있잖아요. 크기가 다르다면. 이 우주를 모래 하나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래 뒤편, 앞편을 갖다가 나누어서 나의 영향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모래는 우리 손 안에, 이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주가 요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어디에 있어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편재한다는 거죠. 그의 영향력이, 그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을. 왜냐하면 그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운행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다 위에 성령, 그러니까 신선 같은 산신령이, 바다 신령인지 하여튼 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돌리고 계시니라. 덮어서 돌리고 계시니라. 그러니까
지구가 아주 자그만하고 성령님이 이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돌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물에 온통 뒤덮인 지구를 성령께서 그의 바람으로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호흡이라죠. 호흡, 바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사실 진화론적으로도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지구가 물에 다 덮여 있었대요. 근데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원심 분리기 같은 거도 이렇게 막 돌면 땅과 지구가 싹 분리되잖아요. 땅과 물이 분리되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가 과학은 잘 모르니까 그만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똑같은 크기로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작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대하고 엄청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그릇이 그 정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도장이 찍힌다면 중간에 잘못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기 전에는 나는 도저히 그런 게 믿어지지 않아가 되기 전에는 세상으로 유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나서 털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딱 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은 손을 좀 씻고 있으면 돼요. 다시 우리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옷에 있는 먼지와 더러운 걸 털고 일어나서 천성길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한참 가고 있는 형제들 곁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유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일단 한번 들어오신다면, 그 좀 말이 이상하네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왜 성령의 전이라고 했냐? 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성령의 내주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그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믿어지고 그리고 기적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이 녀석 너 다리 걷어 이러고 종아리 탁탁 맞고 다시 그냥 서서 가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럼 왜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적었냐? 우리가 인간이고 육체고 그는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두 존재 사이에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그래서 우리가 오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게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일단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도장을 받는다면 결단코 이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제 간단한 그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화가 가짜가 아니에요. 제 동생이 그 군에 가서 후임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동생의 후임이 박수무당이에요. 요즘 그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박수무당들 있잖아요. 이 박수무당인데 두 아이의 아빠예요.
그 옛날에는, 요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자녀가 2명 있으면 이제 군대를 안 간다 해가지고 얘가 군대 안 가려고 애를 2명을 낳았대요. 그랬는데, 요 박수무당의 아버지가, 너 군대 안 가면 인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어떻게 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점을 잘 봐요. 손금도 잘 보고, 관상도 잘 보고, 점도 잘 치고 하니까, 그 부대에서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아요. 동생의 후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렇게 보초를 쓸 때 그 후임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가 그렇게 손금을 잘 보면 내 손금을 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손금을 안 보는데 너무 이제 용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용한지 싶어서 한번 봐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럼 손바닥을 이렇게 쫙 펴려고 걔가 이렇게 못 펴게 이렇게 막 들어요. 홍땡땡님, 이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볼 수가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신이 되게 센 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신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나 손에 도장을 찍어준대요. 근데 믿음이 굳세지면 굳세질수록 이 도장 찍힌, 그러니까 금빛이라면 이게 빛이 막 점점 더 세진대요.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처럼 된다.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리고 또 모자를 막 씌워준대요. 근데 이 모자가 그냥 배로 된 모자가 아니라 쇠로 된 투구예요. 그 모자를 막 씌워주는데, 그러니까 자기 신도 이렇게 씌워준대요. 그런데 예수신이 더 세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믿음의 분량이 똑같다면 예수신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게 원래 큰 신이니까. 더 빛이 나고 도장이 더 선명하고 그래서 예수신을 믿는 게 더 유리한데 자 그래서 동생이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신이 네가 섬기는 신보다 더 세고 유리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알고 있는데 왜 너는 예수를 안 믿고 너희 신을 믿느냐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거는 예수신은 아무리 백날천을 믿어봐야 예수 믿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 신은, 이거 이제 별로 큰 어떤 능력을 주진 않지만, 이걸 계속해서 믿게 되면 신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의 관상이나 손금을 볼 수 없다고 하냐면, 이거를 보게 되면 자기 이 투구가 깨진대요. 자기 신이 씌워진 투구가 깨지면 점도 못 치고, 손금도 못 보고, 관상도 못 본대요. 왜냐면 여기가 빛이 막 나니까. 그렇게 펴지면 이게 막 나가지고, 저쪽을, 그걸 투구를 탁 깨니까, 이게 다시 생겨가지고, 두꺼워질 때까지는 자기들 말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본답니다. 어때요? 영적인 이런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것뿐이지 성령의 내주는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의 내주가 되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성령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믿어진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때문에 욕심과 유혹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전성길에서 이탈되는 것, 유기되거나 방기되는 것이 아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성령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는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이시며 그는 여전히 나의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그를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내가 그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와 손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자녀다. 나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